복음성가 228장입니다. 복음성가 228장입니다. 228장.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229장입니다. 정결하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안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실망하고 염려하고 방황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고 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는 예배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화시키는 영적인 힘을 넣는 그런 시간들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다해 하나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믿고 바라보게 하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30장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230장입니다. 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조입니다. 신약성경 346조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가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영적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라.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 교회는 새 전선에서 싸워야 되고 이 영적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는 교회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이 전쟁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고 이 일에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일들을 수행할 수 없고 또한 말씀대로 이 일들을 성취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거짓 교리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디모데가 계속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군이라는 교파가 창설되었습니다. 모든 교회 조직을 군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군대 언어가 전부 군대 조직처럼 그 계급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을 하겠다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성탄절에 이렇게 굿세븐이죠. 굿세븐. 네. 종을 울리면서 굿세븐. 이게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이제 교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10절과 11절에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본 바와 같이 내가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고난을 경험했는지 핍박을 당했는지 너희들이 본 바와 같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쁨이 있었지만 육체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게 먹고 싶은 거 얼마나 있었겠어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림에, 그리고 온갖 핍박 가운데 그가 살았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살고자,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중심과 이 마음과 이 의함과 행실과 그 믿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우리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본다면 우리의 삶이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열정과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믿음을 이어갈 때 우리가 본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일어났고 또한 그리스도의 교사로서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10절과 11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아빠를 본받고 엄마를 본받아서 믿음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진실되게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말은 않지만 부모님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빠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세상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말을 하지 않아도 교회를 나가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엄마, 아빠의 그 행동과 그 말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 그의 부모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세상과 통하는 창문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게 세상의 창문입니다. 세상과 통하는 창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많은 일들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다 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한국에 도착했는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서 극동방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야, 그리고 택시에서 내렸는데 어떤 가게에서 복음성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야, 이 한국 대단한 나라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오고 또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나오느니 너무 대단한 나라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택시기사, 그 믿는 택시기사가 극동방송을 들었고 또 믿는 어떠한 상점주인이 그 찬양을 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갈 때는 어떻게 했을까? 야, 이 대한민국은 온통 하나님을 믿는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 한 사람의 변화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이 변해요. 내가 변하면 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 앞에 십자가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붙들려 사니까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 한 사람이 내가 한 사람이 대단해, 나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온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가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음에도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을 건지지 않으셨거든요. 돌에 맞을 때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았거든요. 핍박을 당할 때 그 핍박을 다 사도 바울이 당했어요. 홀로 외로움 속에서 다 떠나고 있는 그곳에서 돌에 맞고 쓰러져서 쓰레기 더미에 던져졌거든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사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박해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건져주셨다. 이 말에 대한 의문이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 지켜주셨는지. 이 사망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여러분 이 정도 고난을 겪으면 다 꺾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에 길들여지더라고요. 어려운 일 당하면요 하나님을 배반해요. 어려운 일 생기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입이 툭 튀어나와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어마무시한 역경과 고난을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사탄의 올무, 사탄의 모든 이 괴략 거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고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여전히 서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핍박을 당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과 내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게 은혜예요. 고난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내어주시지도 아니하시고 왜요? 우리를 구속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환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그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 일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당하는 이 시험과 환난을 내가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하는 수모가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때가 우리가 기뻐해야 될 때,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그때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다.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고 자신의 삶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였고 복음 전도였습니다. 확실한 목표와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핍박이 따랐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핍박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 박해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징표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다는 징표와 같은 것이 박해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이 세상과 박해를 받는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이 세상 권세와 달리 행동할 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박해 받을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웃을 때 같이 웃고 세상 사람들이 울 때 같이 울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면 세상과 적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지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에요. 미워해요. 외면하게 우리를 미워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믿음을 신앙이 있다라는 이유로, 내가 전도한다라는 이유로 애매하게 친구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미움도 받고 고난을 겪는 것이 당연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핍박도 없고 어떠한 고난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핍박이 따라요.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냐? 거짓말해서는 안 돼. 여러분 다 거짓말하고 있는데 나만 옳은 소리 해보세요. 왕따 당하고 그 공동체에서 쫓김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것이 바로 이처럼 어려운 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간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거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거짓과 타협하면서 사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걸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모여지는 걸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바로 서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해방과 온갖 핍박과 다른 방법을 써서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제 바로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의 시험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로 안 통하면 어떻게 하죠? 경제적인 상황들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안 되면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남편이 갑자기 폭행을 하고 남편이 막 교회 가면 때린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심지어는 그것도 안 되면 사고가 일어나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예수님 믿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이것이 이 사단의 권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 악한 마귀는 오늘도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까요? 말씀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쫓아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믿고 확신에 거하는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어렸을 때 듣고 배웠던 그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알았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사단의 괴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믿음의 권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만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하루에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하루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루에 말씀을 10장씩만 읽어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요. 아이들이 교육이 돼요. 여러분 어떤 것도 자녀들을 교육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요, 우리 애들은 이제 어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통제권 받기에 애들이 때를 쓰면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줘요. 이게 제 능력의 한계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야 되는데 과연 목사 아들 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아직 지금 유튜브도 좋아하고 마인크래프트도 좋아하고 막 이런 마음들,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이 더 좋게 애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착착하고 답답하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처럼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부모는 자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켜보내십니다. 제 안에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우리 사모가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늘 말씀을 읽도록만 한다면 다른 길로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사탄의 역사를 괴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워가는 귀한 아들들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초중고 모든 공립학교에 성경 가르치는 것들을 케네디 대통령이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학생들이 영적, 도덕적, 성적 타락, 이제는 마약과 중고등학생들이 마약을 하게 되고 탈선을 하게 폭력적으로 패싸움하고 싸우고 이 엄청난 일들이, 탈선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감당이 안 돼요. 학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고 분노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일어나서 총기로 친구들을 총질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 놀라운 반증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뿐만 아니라 의로 교육하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만 읽게 하고 가르쳐만 준다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유치원을 다녔고 교회에서 줄곧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즐거운 것들이 있어도 세상에 그것들에 빠질 수가 없어요. 저도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계속 받다 보니까 TV와 매스컴과 영화 이런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안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사단의 역사인 것을 알겠더라고요. 수많은 이단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사람 만나면서도 분별이 할 수 있다. 분별이 된다. 근데 이게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임의로 내가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아래에 거하면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만남의 축복 그리고 영적인 축복, 내가 진정으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허함. 이 세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속이고 있죠? 마치 그 모든 것, 오늘 악한 자들은 오늘 1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죠? 그들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악에 속한 사람들 결국은 자기들이 속이면서 자기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똑똑하다고 소리내고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망각하고 그 악한 일에 더 빠지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 보면 한 번 처음 그 발을 딛기가 어렵지, 한 번 발을 내디디면 그 죄를요 이제는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죄를 범하는 이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느슨하게 푸는 순간부터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성령 안에 깨어있을 믿음의 건설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면 문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탄의 일에 쓰인 거예요. 내 지식을 쫓아가잖아요. 내 경험을 쫓아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사탄의 장난에 휘말리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분내고 화내고 또한 정치적으로 쓰임받고, 어떤 분들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데 다 계산해요. 다 정치적으로 생각해요. 가슴이 통하지가 않아요. 가슴이 없는 사람처럼, 내려인간처럼 그냥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의 가치로 보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가슴으로 안고.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허물이 있어요. 다 이해하고 그것들을 넘기는 게 가족 아닙니까? 가족에게는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 허물을 넘는 게 가족입니다. 예수 안의 가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대로 우리가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는 가족 아닙니까? 저는 허물 없어요. 누구라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허물이 있어요. 다른 사람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내 허물은 얼마나 더 많은가.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더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런 믿음의 건설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선한 일들을 갖출 수 있도록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여러분 지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춤출 때요, 전 춤을 못 추겠더라고요. 저는 머리로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이 동작 하나하나를 외우지 않으면 춤을 못 춰요. 그래서 춤을 못 춰요. 춤을 추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리듬과 박자에 맞춰서 이 자기도 모르는 그 스텝을 밟아가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영적인 일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제대로는 대처를 할 수 없어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대처를 할 수 있으려면 항상 준비돼야 해요. 말씀으로 항상 준비될 때 그 사단의 도전 앞에서 그 도전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유혹들을 물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 사단의 계략들을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온전하게 세워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이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바로 양육하고 교육하기에 충분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 이 영적 전쟁터에서 악한 마귀가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무너뜨리라는 그 순간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자빠지지 않고 하나님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이 모든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 군사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올무와 하나님 사단의 저주와 하나님 사단의 모든 진들을 회파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권사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 되어서 하나님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복음전가 290장입니다. 우리가 290장 찬양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290장이에요. 복음전가 290장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행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행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유혹들, 그리고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과 시험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셨어요.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강구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늘 말씀에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써가는 우리들의 삶이니까 여기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하는 핍박과 반란과 역경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귀한 축복과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의 이름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가운데 임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계획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 이기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군사 동맹한 군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삶의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나라와 주의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 아버지 사명감으로 하나님 오늘의 영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평탄하고 안전하고 좋은 삶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 충성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핍박과 수모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핍박을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건지셨음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을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권세에 들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길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민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주시고 골수염을 깨끗이 치료해 주옵소서. 염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열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의사 선생님은 80% 이상 다리 기능이 손실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삐뚤어진 발목이 바르게 교정되어지고 하나님 모든 힘과 세포와 힘줄과 피 마디마디마디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권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동정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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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그 아들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없음을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믿어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의사 선생님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술 없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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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용교회 모든 식구들이 합심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그대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골수염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걷는데 하나님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고 삐뚤어질 발목이 바로 교정되게 하시고 모든 저희가 하나님 마디가 서로 반드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간의 피가 골고루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의를 얻어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하나님 미수의 긍정이나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 있어진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한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이더라도 모든 이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기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외국 역사와 주의 역사를 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행하실 줄 믿고 하나님 간구하오니 하나님 능력의 발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길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모든 혈관이 피가 골고루 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뼈 마디마디가 하나님 제대로 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휘어진 발목이 바르게 하나님 자꾸 교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우리 새 용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